근한 1년여 동안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14장까지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경험하여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장은 13장에 이어서 13장에 나온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했습니다. 왕들 특히. 그리고 근데 둘째 짐승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황제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추종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대표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말했었죠. 그렇게 짐승들이 흉포하게 아주 사납게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14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그 짐승들에 대하여 또 그 용의 사탄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단의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어린 양과 성도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교회 전체 흰옷 입은 무리들, 이 땅에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의 승리한 모습, 동시에 같은 존재인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과 더불어서 승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 이제 14장 20절까지 그 뒷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심판에 대한 선포,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선포하시는 거,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선포된 그 내용을 실제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습니다. 이 공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천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하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특별히 이 중천을 날면서 지금 뭘 하냐 하면 6절 맨 끝에 하반절에 보면 6절 마지막 끝나는 때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지금 영원한 복음을 왜 가지고 있냐면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그게 선포할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날고 있냐면 공중을 날고 있다, 중천을 날고 있다. 이것은 이제 중천을, 하늘을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뭘 지금 말하냐면, 이 영역에서 지금 용이 쫓겨났죠. 하늘에서 용이 쫓겨난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확보된 그 하늘에서 그 천사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 선포할 영원한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전할, 백성에게 전할, 그죠?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보면 이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또 영원한 복음인가? 이것은 뭐냐면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그 나온 부분이 아니고 시편 96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 요한이 가져온 용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죠. 지금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밑줄을 제가 그어놨는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우리 번역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전파하다라는 이것에 해당되는 용어가 바로 그 번역을 하면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선포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우리 개역성경에는 전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96편의 2절 3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다. 구원도 똑같이 구원 나오죠. 그죠?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선포할 영원한 복음이란 뜻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근거 구절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일단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 굿 뉴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풀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박한 심판의 정황에서 회개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는 호소이다. 이렇게 복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는 구원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구원의 메시지예요, 지금. 복음은.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구원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한편에서는 그의 대적인 악의 세력인 바로의 군대를 다 멸망시키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은 꼭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어서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뭔 얘기가 될까요? 심판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짐승에게 절한 자들, 배도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 모든 악의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과거로 말하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 역사의 시작은 창조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이제 창조 회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삶이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조되는 것으로 이제 영원한 질서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질서에 속해 있는 복음이다. 이 복음의 이 특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현재 삶의 일시적인 것들과 대조되는 영원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어디에 선포돼요? 오늘 6절에 보면 이 누구에게 전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중립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제 복음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거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사가 가진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두 가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들을 창조하신 이에게 경배하라.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지금 장황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믿는 자여야 돼요? 안 믿는 자여야 돼요? 믿는 자여야 영광을 돌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사람은 영광을 돌릴 수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요한계시록의 용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판의 때가 왔음을 경고하면서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을 받는 자들 누구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복음을 받고 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8절, 9절까지 이제 이렇게 쭉 7절부터 9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96편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96편 7절 9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비슷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그 자체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이 영원한 복음, 이거는 뭘 지금 위한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불러서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8절로 넘어가면 둘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심판이 선포되는데 지금 천사가 둘째 천사죠, 그죠? 예. 앞에 천사하고 다른 이 두 다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의 연관성은 있어요. 이 앞에 천사를 따라서 지금 하는 거죠.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딱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천사가 지금 뭘 선포한다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 선포 나와 있는 걸 봅시다. 심판의 선포의 내용은 이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큰 바벨론이 지금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바벨론이 자행한 그 범죄한 내용을 거기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특징이 뭐예요? 그의 음행인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 뭘 말하는가 하는 부분,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이 다뤄지는 지금 여기 14장 오늘 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이걸 대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7절 21절 여기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대접 심판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접 심판 7개 중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올 때에 그 심판의 내용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건 공부한 거지만 다시 이인 심판이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또 이제 대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인 7개 중에 7번째 인 심판, 그 다음에 나팔 7개 중에 7번째 나팔, 그죠? 그리고 대접 7개 중에 7번째 대접.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정 시기를 말하면 우리가 말씀한 심판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간다 그랬죠. 인 심판 끝나고 나팔 심판이 아니고 인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이렇게 병렬식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 인,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그 다음에 끝에 7번째 대접, 이렇게 가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재림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똑같은 말씀, 여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이건 무너졌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 바벨론이 지금 멸망한 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인데 그로부터 어느 정도 바벨론이 지탱을 하냐면 100년도 채 못 돼요. 그 바벨론의 이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지금 현재 고대 도시가 우리 지금 서울 만한 도시, 그리고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철옹성으로 해자라 그러죠.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아주 철옹성이고, 성벽 이 높이만 해도 엄청나고 그 성벽 두께만 해도 엄청나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 바벨론이
그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100년 역사가 안 됩니다. 약 한 8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이니까 BC 한 500년 정도에 망하게 되는 거죠. 400년 말기 뭐 이렇게. 거기 이제 그가 안에 80 정확히 제가 8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85년인가 6년인가 100년이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이 그 지탱한 그 기간이. 그리고서 이제 망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유다 포로가.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된 거 보시면 지금 무너졌다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죠, 물론. 바벨론 멸망은. 바벨론에 실제적인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 그럼 바벨론은 이미 그 전에 망한 나라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미 바벨론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징 언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처럼 로마를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비유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로마 이렇게 세계의 정치와 문화를 다 압도적으로 주도한 그 나라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정황에서는 지금 어느 세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포는 지금 이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악의 질서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한 부분을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 있는 부분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제 표현을 바벨론 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공통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두 나라 다 이 바벨론과 로마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성전을 파괴한 장본이에요.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티투스가 로마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죠. 디도라 그러죠. 본명으로는 티투스라 그러는데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때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의 세력,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이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죠. 8절에 보면 이어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녀의 음행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녀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음행은 뭘까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뭐 성적인 타락 그것을 지칭한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긴 한데 그것은 매우 설득력이 없는 해석이고 이 모든 그 문맥이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바벨론이 행한 것이 뭐냐면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그래서 신상이 다 무너졌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음행 자체가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배역 행위를 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행은 이제 연장선에서 보면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진노한다. 이 진노하심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소유격적, 이 문법적으로 보면 소유격적인데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벨론은 이 자신만 이 심판에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예. 심판을 받을 짓을 했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심판을 받을 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자기만 마신 게 아니라 이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만 마신 게 아니라 누구까지 마신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잘못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표현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짐승에게 동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나오죠.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11절에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 지금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진노의 포도주인가? 10절에 보면 중간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섞인 것이 없다. 이 표현은 뭐예요? 이게 그 포도주가 이렇게 물을 섞으면 도수가 낮아지잖아요. 순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을 섞지 않으면 아주 독한 게 되는 거죠. 강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다, 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붓다라고 있는 부은 거룩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는데 이 붓는 것을 뭐냐면 포도주를 독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독하게 하기 위해 물은 섞지 않고 이 포도주가 아주 독하게 되게 그 향신료 등을 이렇게 집어넣는 행위를 지금 붓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포도주 농도가 아주 매우 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심판이 엄중하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주 중한 심판이 지금 내려준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섞지 않고 부은 포도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죠. 이제 밝혀지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의 길을 택한 주의 백성들은 결국 성도들이 결국 옳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는 걸 선언을 지금 하고 그리고 완전히 성도들에 대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된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 상황은 나중에 뒤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20절, 20장 10절, 20장 15절에 명확하게 이 불과 유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짐승과 용에게 속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선언이죠. 자, 딱 대별되죠? 선포할 영원한 복음,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나와서 선포하는 것이 심판. 그래서 짐승에게 표를 받고 악한 일에 불신앙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거죠. 마치 이것은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황제의 신상에 숭배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그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황제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이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말고 짐승에게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타는 그 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말해요. 짐승의 형상에게 절한 자들, 그죠?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밤낮 쉼을 갖지 못하고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합당한 길을 그러니 지금 영원한 복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게 복음이 선포됐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그러니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른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짐승의 추종자들과는 다른, 그러면 구원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인내가 뭐냐면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을 쫓아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그 신실하심을 보여준 그것을 계승하여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첫 계명과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그래서 인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힘든 것을 막연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셨던 그 신실함을 본받아서 그것을 견고하게 내 삶에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킨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의 선포를 우리가 보면서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선포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우리는 그 복음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인내로,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한 이 부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